8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범하노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은철 목사님께서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용서하신 참아주시고 또 한 해를 우리 앞에 선물로 저는 오늘 2016년 새해 첫 목요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미랄이 용서를 화두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용서 이렇게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낮에도 저는 지난날에 저를 목사인 것을 악용해서 저를 속이고 저를 농락하고 상처주고 거짓말하고 그랬던 사람을 떠올리고 죄 없는 아내에게 제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당장 몇 시간 전에 저는 저 자신을 향해서 용서를 화두로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이 한 해에 저의 레졸루션으로 삼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의 스스로에 대한 고백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아마도 베드로는 아주 넉넉하게 인심을 쓰는 마음으로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겠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칭찬을 기다렸습니다. 야! 3번만 용서해도 대단한 건데 7번까지 용서해. 너 좀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 들을 줄 알았지.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니다. 7번을 10번을 곱하기까지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의 숫자는 상당히 그 의미를 가진 숫자들이지요. 12이라든지 7이라든지 다 완전 수아닙니다.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비유를 들어서 오늘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에지 예수님이 얼마나 큰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한 종이 그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그 종이 그 10,000달란트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형편인 것을 아시고 그 주인이 그 종에게 한가해 줬습니다. 크로스아웃 해줬습니다. 그냥 빚을 다 지워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춤을 추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침 가던 길에 자기에게 빚진 다른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갚으라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못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를 자기 집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으면서도 훨씬 적게 빚진 10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은 그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용서는 큰데 작은 것도 용서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액을 환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받은 10,000달란트를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6,000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000만 대 100데나리온, 이건 60만 분의 1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60만 배나 용서받았는데 60만 분의 1밖에 빚지지 않은 그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용서를 받은 은혜를 잊고 너무나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한 악한 종이라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에, 조금 전에 전사님 떡국 잡숴서 이제 한 살 더 드셨다는데, 이 참 좋은 얘기로 하면 한 살 더 성숙된 거고 한 살 더 영으로 간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어두운 면을 보면 그만큼 죄의 횟수가 늘어가는 거죠. 저는 지난 74년간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평생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말끔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와 나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이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시되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깨끗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방금 전에 그 악한 종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 한 행위가 바로 이 종과 같은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용서받은 것을 진정 믿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것이 잘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냥 마땅한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걸 다시 뒤집으면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한 것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초나라에 장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만조 백관을 왕궁에 초대해서 큰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만 모든 그 연회장의 밝은 등불들이 다 꺼졌습니다. 옛날에 전기가 아니고 등불이니까 등불이 그만 다 꺼졌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평소에 왕의 애첩을 흠모하던 한 신하가 캄캄하니까 그 왕의 애첩을 쓸어안고 희롱을 하고 성희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천이, 지혜 있는 꽤 많은 예천이 그 신하의 갓끈을 탁 잡아당겨서 갓끈을 끊어서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지금 당신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희롱했습니다. 왕이여, 이 신하를 처벌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자마자 장왕은 아무도 불을 켜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신하는 갓끈을 다 끊어라. 그랬습니다. 갓끈을 다 끊은 다음에 불을 켜라. 그랬습니다. 보니까 다 갓끈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범인인지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은 후 3년 뒤에 그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맹렬할 때 왕이 적군에게 포로가 되는 그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때 자기의 생명을 살리려고 모든 신하를 다 떠났습니다. 왕을 버리고. 그런데 한 신하가 용감하게 끝까지 왕을 지킴으로 그 신하의 충성으로 이 왕이 살게 되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생명을 걸고 나를 보호하는가? 그때 신하가 말합니다. 3년 전에 왕께서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를 내가 갚기 위해 내 생명을 걸고 왕을 지켰을 뿐입니다. 나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고 왕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절영, 끊을 절, 갓끈 영, 그래서 절영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절영 그러면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런 한문 문자로 쓰는 것이죠. 남을 용서해 주는 일을 하면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연결시키면 용서는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행위 중에서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행동을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좋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정답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용서입니다. 사랑의 여러 가지 단면 중에 제일은 용서일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도 부끄럽고도 이 말만은 정말 하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또 용서 못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고 하는 사실.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을 찢으면서도 끝까지 용서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무너지고 세상의 지탄을 받고 욕을 먹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욕을 먹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막걸리 한 잔에 서로 매듭이 풀어지고 화해가 된다는데 신앙인들 간에는 용서가 어렵습니다. 용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가 평화의 유일한 길이라고도 했습니다. 용서를 못하는 것은 자기가 건너가야 할 다리를 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용서를 안 하고 살면 살아가는 날수만큼 등을 지는 사람이 자꾸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하면 등졌던 사람도 내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정말로 실천하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수가 친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링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을 때 미국 금년 11월에 대통령 선거죠. 지금 TV마다 야단인데 링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출마해서 선거 캠페인을 할 때 적진 다른 후보의 캠페인하는 그 스탠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링컨을 아주 악평을 하면서 못살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욕을 해가면서 링컨을 크게 평가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 시민 여러분,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고릴라가 있습니다. 저 링컨을 보십시오. 꼭 고릴라 같지 않습니까? 진짜로 링컨은 광대뼈가 나오고 여기 광대뼈 밑이 쑥 들어간 바짝 마른 정말 고릴라같이 생긴 사람이에요. 수염 안 길었을 때는 정말 볼상사 나왔대요. 근데 어떤 소녀가 아저씨 수염을 좀 길러보세요 그랬대요. 그 어린아이 얘기를 듣고 수염을 기르니까 훨씬 인물이 나아진 거예요, 링컨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링컨이 훌륭하니까 훌륭하게 본 거죠. 정말 인물이 고릴라 같아요. 이 정도로 그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링컨을 모욕하면서 링컨을 막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링컨이 당선되었습니다. 링컨은 당선되자마자 바로 그 스탠튼이라는 원수 같은 스탠튼이라는 사람을 국방장관, 가장 중요한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를 임명한 그 스탠튼은 목숨을 걸고 링컨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링컨이 암살당하고 장례식에 그 링컨의 관이 무덤 속으로 들어갈 때 마지막까지 그 관을 붙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이 스탠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은 원수를 용서함으로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기적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미라엘 식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할 일이 우리 미라 식구들에게는 남달리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미라 가족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으신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보기보다는 좀 어색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소위 요즘 말하는 갑질하는 사람들 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 미랄의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랄 가족 중 우리 목사님들 목회지를 찾기가, 사역지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선교도 잘하시고 인격도 참 좋으시고 실력도 있으시고 진실한 목사님들이신데 교회로부터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이 아프다. 얼마 전에 이준수 목사님도 사역지를 좀 이렇게 주셔서 제가 그냥 혹시 저희 교단에 사역지를 찾을 수 없을까? 교단에 여기저기 알아가는 혹시
역시 안 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미라 식구들은 상처받은 경험이 많으실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노를 느끼실 경우도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랄 가족은 용서라는 명제가 매우 중요한 명제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분노와 미움이 나 자신을 옥죄이고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는 일은 남을 위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남을 용서하면 먼저 나의 심령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상대방도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 안 할 때는 심령에 지옥이 있었는데 용서하고 나면 그 심령에 천국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남으로부터 용서받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은 손의 양면처럼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는 것도 용서받는 것도 둘 다 내가 죄인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죄인 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 내가 죄가 없고 저 사람이 죄가 있다. 나는 잘못이 없고 저 사람이 잘못되었다. 남을 정죄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각자가 자기가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는 자기의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각각 자기가 잘못했고 상대방이 옳다면 분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내가 죄인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인 되셔서 죄값으로 처형당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서로 자기가 잘못됐다. 당신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내가 그럴 때고 당신이 옳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당신이 의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옛날에 한 왕이 죽어서 장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하나의 장례 전통이었습니다. 왕이 죽어서 대왕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대왕의 관을 모신 만조백관과 함께 군인들과 함께 그 장례 행렬이 왕의 도시를 한 바퀴 삥 돌고 그리고 큰 성전 앞에 큰 문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문이
빼꼼히 열리면서 안에서 묻습니다. 거기 누가 오셨소? 그러면 그 왕의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예, 여기 우리의 위대한 대왕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에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문이 탁 닫힙니다. 그러면 왕의 장례 행렬이 또 왕의 도시를 한 바퀴 빙 돌고는 다시 그 성전 문 앞에 와서 문을 놓고 합니다. 전과 같이 문이 빼꼼히 열리며 거기 누가 오셨소? 그러면 왕의 신하가 소리칩니다. 예, 여기 나라를 세우시고 선한 공로를 많이 세우신 훌륭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또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에 못 들어옵니다. 한 분이 탁 닫습니다. 다시 왕의 장례 행렬이 도시를 한 바퀴 돌고 다시 그 자리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똑같이 문이 빼꼼히 열리며 묻습니다. 거기 누가 오셨어? 이때 왕의 신하가 대답합니다. 예, 여기 한 죄인이 왔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큰 대문이 확 열리며 fanfare가 울리고 조명등이 환히 켜지면서 그 행렬을 환영을 하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위대하고 자유하고 선한 공적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십자가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끝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 미랄 가족은 용서하고 용서받아서 우리 모두 천국에 환영받으시는